성경은 전체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전체 내용은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그런 약속의 이런 말씀이죠. 그 말씀한 그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내용을 기록한 게 바로 신약의 이런 말씀이죠. 특별히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또 구약에 약속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죠.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구원은 우리의 열심도 아니고 오직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때요, 그 핵심은 사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이게 사실은 전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표정에 많이 기쁨을 갖지는 않아요. 저를 포함해서 입도 막았죠, 코도 막았죠. 또 이제 어쩌다 보면 눈도 이렇게 감길 수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귀에 안 들린다 이러고 하면 우리가 중요한 거 다 놓치겠습니다. 그러나 한 단어는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걸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리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말씀한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가짜 그리스도죠. 그들은 자기가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만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지 다른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고 원죄를 가지고 있는 바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또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부활하지는 못했죠.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예수님이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했죠. 그것으로 성경은 완전한 구원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구원받은 성도의 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보면 되겠어요. 하나는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데 237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이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다르게 살면 되겁니다. 구별된 이런 삶,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상식 수준 또 상식 이상 이런 정도의 그런 삶. 그러나 본질은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라.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누구도 들을 수가 없고요. 또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하면 누구도 믿을 수가 없고 믿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가 없죠. 구원이 왜 그같이 중요하냐? 이 세상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고 또 영원한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보내겠다. 그리스도 오셨죠. 성경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었고 그 구원의 방법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지난 주일에 종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가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구원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말하기를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예수님의 성경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한 성경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두 군데를 우리가 본다고 하면 그 하나가 시편 22편이죠. 시편 22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고난과 십자가에 달릴 때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서 조롱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사야 53장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런 죽으실 거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고나게 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그 말씀을 들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요.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요. 그러나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고 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러면서 6절에 말씀하기를 사람들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왔지만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요. 또 이 말씀을 얘기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축복인데 축복 자체를 사람들이 계속 외면합니다. 평생 동안 외면합니다. 자기에게 그리스도 말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핍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과 이런 삶을 단절하는 또 절규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만큼 복음을 세상은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 성경은 잘 말하고 있죠. 믿지 않는 사람의 배후 역사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사탄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었고요. 또 말씀한 그대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가운데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기 성경 기록하기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게 되어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거듭거듭 이런 세 차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말씀하는데요. 그 바로 직전엔 예수님이 그런 질문이 있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하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이렇게 육신적으로 보고 그냥 훌륭한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었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실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담겨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정말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후에 이로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이런 축복을 얘기하게 되죠.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기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영적인 많은 축복을 얘기하고 이 고백이 있은 뒤에 예수님이 그런 얘기해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지도자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하죠. 또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것이 마음에 이렇게 담겨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갔죠. 거기에 12 제자가 함께 했지만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 몸이 변형됐다고 했어요. 어쩌면 그 몸의 모습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편에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도 되어집니다.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과 함께 이런 대화를 하죠. 이 세 제자가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얘기하지 말라, 이런 얘기합니다. 그 내려와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넘겨지게 되고 십자가에 죽게 되지만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은 이후에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는 것은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에 말씀하게 되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에서요, 올라가려고 할 그때에 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그들은 나를 죽이기로 이제 보면은 결의하게 되고,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조롱할 것이고 채찍질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 그러나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거듭 얘기하죠.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러 가는 그 길이고, 그리고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죽게 되죠. 이때 가는 길에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예수님이 죽는다. 거듭 3번 중요한 때 말씀했지만 그걸 마음에 담고 기억하고 있는 제자는 아무도 없었죠. 12 제자가 하나같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중에 누군가는 우편에 좌편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야고보 어머니가 그 두 아들들을 데리고 먼저 가서 청탁하는 그런 내용도 있죠. 주님의 나라에서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런 말을 듣고 제자들은 분한 마음을 갖고요, 그 제자들은 또 이렇게 화를 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모든 제자가 이런 성공을 생각을 했죠. 출세할 거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입니다 고백을 했지만 제자들의 마음에는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제자들이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이들이 기도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나가서 막 전도를 했다. 예수님 내보내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서 그냥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고 천국이 정말로 가까이 임했다, 이런 말씀만 했는데 흑암이 결박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잠깐 그걸로 끝났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연약했던 이들이 중요한 일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됐고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이후에 이들은 나가서 담대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증거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을 했죠. 그래서 사복음서는 이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이제 그리스도의 이런 재판과 십자가에 못 박힌 이런 내용을 잘 말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2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은 18장 19장에서 자세하게 그리스도의 재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죽으셔야 하는가? 이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방법이죠.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셔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단 한 번 죽으셔야만 인간의 죄를 사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모든 내용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었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도 사실은 전체 내용이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죽으신 걸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된다. 거듭거듭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5장 19절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죄 사함 받고 이제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와서 죽지 않으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왜 온지 아느냐? 오신 목적을 그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고 내가 존경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이런 이유고 이런 목적이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말씀한 그 내용, 그게 사실은 이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을 선포하는 거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끝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문제, 그런가 하면 우리 개인의 모든 문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이런 사건 모든 것, 인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서신서의 모든 내용도 그러한 내용이죠. 사도행전을 포함해서 모든 서신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속지 마라.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에게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건강하니까 이 건강한 모습으로 그 영원히 살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죠. 근데 우리 같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몸이 아파가지고 좀 한동안 고생을 한 사람들은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도 알고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구나.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날이 분명히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지난 날에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기억이나 생각은 보면은 어릴 때부터 다 모든 게 이렇게 생각들이 나죠. 그제 제가 휴대폰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사진 입력한 데를 보다 넘기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 사진이 하나 이렇게 있더라고요. 한 장이 있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런 사진이었었는데요. 근데 어릴 때 이런 생각이 나요. 초등학교 이런 때, 어느 때 보면은 등록금 이렇게 빨리 내지 못하고 1월 학교에서 어느 때는 부모님 막 오라고도 오고요. 그 빨리 안 주고 나니까 막 이제 그 마당에서 안 가고 막 떼쓰더니 이런 생각도 얼핏 나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그 당시에 보면 저희 어머니 참 젊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이렇게 볼 때도. 그런 때. 제가 이제 뭐 청년이 됐을 때 어느 나이들은 이런 모습. 또 그 이후에요. 나이가 뭐 70, 80, 또 뭐 90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부분이 뭐 사실은 뭐 긴 기간이 아니고 그냥 이 어느 한 순간처럼 이런 부분이 이렇게 보여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결과는 뭐냐? 저희 어머니는 이 땅에 계시지 않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영원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 세상은 영원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는 걸 알리고 있죠. 그리고 신약의 모든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에 죽으신 3일째 되는 날, 이제 믿음의 여인들이 그 무덤을 찾아가게 되죠. 무덤에 갔는데 이제 무덤의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 위에 앉아 있고요. 그러면서 이 말하기를, 천사가 뭐라고 하냐, 이 믿음의 여인들에게 하는 그 말씀입니다. 말씀하는 가운데 5절로 그런 얘기하고 있죠. 자, 5절 한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6절은 말씀하기를, 그가 이 무덤 여기에 지금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신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믿음의 여인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곳에 보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죠. 자, 빈 무덤을 이들이 확인했습니다. 이러면서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냐, 너희가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리스도께서 말씀한 그대로 다시 부활했다.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죠. 이들이 한편에 두렵기도 하고요, 한편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말씀한 그대로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했구나. 성경은 8절에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이제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달려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찾아와서 그들을 만나 하는 말씀이죠. 평안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후에도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들에게 너희가 평안하냐, 너희가 평안하냐, 이렇게 묻고 있죠. 지금 그 제자들은 한편에 두려움 속에 있고 불안 속에 있죠.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평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죠. 참, 말씀한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했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요, 성경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놀라운 사실이 사실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죽으심이고 바로 부활 사건이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사실은 복음의 핵심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마음에 담고 전할 중요한 그런 내용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이 속에 사실은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 다 이렇게 담겨 있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부활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믿는 자 죽지만 우리는 다 살아나게 된다. 또 말씀합니다.
무릇 살아서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영생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이고 생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고 있고요. 또 우리에게 믿는 그 순간 영원한 생명을 이미 우리에게 주었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죽고 부활로 모든 구원을 이루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마지막 메시지가 뭐였냐?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신 그 메시지, 이게 아주 중요하죠. 성경대로 죽었습니다. 성경대로 부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와 성도에게 중요한 말씀을 40일 동안 계속 말씀했습니다. 그 메시지가 중요하고 그 메시지가 우리의 삶이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바로 미션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모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은 어디에 있냐? 부활 메시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성경 기록하기를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줬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게 메시지의 핵심이죠. 오늘날 237 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 중에 제자를 찾아 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마음에 우리가 새길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제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와 제자는 다르죠.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 맞아요. 그러나 성도의 이런 신앙만 가지면 굉장히 이기적인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만 구원받지 말고, 너만 구원받고 그 축복을 너만 간직하지 말고 이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제자의 기준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제자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 그리스도 말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았지만 안 제자. 주님 볼 때는 제자는 아니에요. 그냥 성도입니다. 어느 면에 다행스럽긴 하죠. 또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마가복음의 끝에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모든 사람이 복음 전한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그 사랑, 이게 있어야 돼요. 아가페 사랑, 이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섰던 기준, 이 사람 저 사람, 우리가 모든 것을 스스로 구분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을 대상은 모든 사람.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구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전도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분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그런 대상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전도자는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우리가 좀 대하는 게 옳은 거죠. 아직도 나는 미운 사람이 너무 많다. 이제 하나님 앞에 거기 어떤 기도 제목이 될 수가 있겠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갖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이게 사실은 어려울 수도 이렇게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거듭거듭 말씀하기를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나를 사랑하냐? 그렇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나를 사랑하냐? 그렇습니다. 내 양을 치라. 정말로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그 내용 가운데는 하나는 렘넌트고요. 또 하나는 모든 성도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성도와 정말로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알도록 그들에게 전하고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전에서 또 집에서 이들이 늘 이렇게 모여서 말씀 포럼을 했죠. 또 이들이 모여서 전도 포럼도 하고 기도 포럼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었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중요한 이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천에 올라가셨는데요. 마지막 메시지가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부활 메시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이게 증인이고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고 복음 전할 이유를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우리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 앞으로의 이런 여정, 로드맵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보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확인할 게 뭐냐?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믿음 생활은 시작되죠.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구원과 함께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이미 주셨죠. 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이런 부분이 뭐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그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시죠. 주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 하나님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속에는 그리스도 언약과 함께 강단과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내게 정말 있는가? 그게 진정한 누림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이렇게 기분 나쁜 걸 생각하면 그 계속해서 하루 종일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기쁜 일이나 좋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이렇게 막 기뻐지죠. 또 그리고 어떤 이런 또 행복감도 느낄 수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한다. 이 속에 사실은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별로 내게 유익이 없는 이런 부분이 그게 떠나갈 수밖에 없죠. 이때요. 이런 시간을 가질 때 사실은 흑암의 세력이 꺾일 수밖에 없죠. 우리 마음속에 참된 어떤 평강, 어떤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이 여기서 전부 회복되게 되죠. 이러면서 이제 실제로 우리는 나의 이런 내가 하는 일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의 삶은 따로가 아니고 우리의 그냥 삶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전도자의 삶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 그랬냐?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랬어요. 어느 면에 복음 전하는 게 주업이었고요. 자기 어떤 직장과 이런 일은 부업이었고 이런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가지고 나의 모든 삶에 내가 증인이다. 이제 이때 사실은 우리가 복음 얘기하는 게 어렵지가 않죠. 어떤 사람의 문제도 보이고요. 그 문제의 답이 간단하게 이렇게 보일 수가 있죠. 이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이런 축복이 오게 되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죠.
이런 사람이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또 사람과 더불어 함께 있을 때 임마누엘을 누리고요. 이런 사람들은 언약을 가지고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런 하나님 축복 속에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었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했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미션, 모든 사람을 살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통해서 가정이 복음화되고 가문이 복음화되며 또 우리 만나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 얻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와 성도의 가정과 성도의 현장에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우리와 함께 계시며 또 우리에게 참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의 언약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며 하나님 일평생 저희들이 복음 누리며 그리스도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성도와 가정과 산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